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전우자어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멘. 잘 오셨습니다. 네, 아유, 여름이라 그런지 참 더워요. 여름은 더워요. 여러분은 반팔인데 전 긴팔이에요. 예, 저도 반팔 입고 싶은데 핏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선정 전사님처럼 벗고 못 올라와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내년 여름에는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렇다고 뭐 나시티 입고 오는 건 아니고요. 네, 축복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이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저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김빛나입니다. 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정말 날이 갈수록 빛나가고 있습니다. 빛나가 쑥쑥쑥 커요. 거짓말을 좀 보태면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머리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더 컸다 얘기죠.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쑥쑥 자라요. 쑥쑥 자라요. 가보면 뭐 정말 큰 애가 누워있는 것 같이 커 있어요. 제가 저희 빛나를 보니까 요즘 막 이제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막 옹알이도 이제 굉장히 격하게 가고 막 자기가 뭔가 자꾸 일어서려고 그러고 자기 의지가 생겨요. 보니까 딱 보니까 진짜 강아지 수준이야. 강아지. 그러니까 뭐 이건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강아지 같다. 강아지처럼 귀엽기도 하고 하는 행동이나 수준이 다 강아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쑥쑥 자라가는 게 참 귀여운데 한편으로 되게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지금은 진짜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티 없이 살아가잖아요. 저런 아이들이 무슨 죄를 알겠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크면 앞으로 정말 인생의 쓴맛을 볼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인생에서 경험할 아픔과 이 괴로움을 제가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제가 아픈 거예요. 제가 진짜 애비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도요, 제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왜냐면 애가 새벽에 너무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모르시는 아이의 그런 소리가 있어요. 막 끙끙거려가지고 잠을 하나도 못 자고 나 주일에 일찍 나가야 되는데 얘가 왜 이렇게 안 자나 하면서 막 투덜대면서 저는 거실에 가서 이렇게 딱 누워서 잤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잠을 설쳤습니다. 근데 아침에 알고 보니까 애한테 열이 있었어요. 열이 나서 애가 막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알아주지 못하는 전 진짜 나쁜 아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프죠? 왜 아프죠, 여러분? 왜 아플까요? 예, 육신을 입었으니까 아픈 거예요. 예. 그럼 앞으로 아플 날이 더 많아요. 그렇죠? 진짜 아플 날이 많을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을 애가 막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야, 네가 앞으로 겪어야 될 이 세상의 더러움과 아픔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이거를 제 속으로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은 애한테 다 해줘요. 울면 안아주고요. 또 오줌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요. 닦아주고요. 배고프면 먹여줍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울고 싶어도 울면 안 되는 날이 옵니다. 똥오줌을 싸도 자기가 책임져야 될 날이 옵니다. 네. 자기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날이 온다고요. 왜일까요? 한 사람이 인격체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스스로의 삶이 그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커도 이쁘다고 제가 똥오줌 다 받아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자라갈 수가 없는 거죠. 장애인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원치 않아도 세상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법을 배워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은 뭡니까? 이제 조금만 크면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와요. 지금 울면 부모가 오고 막 모든 세상의 중심이 다 자기일 것 같지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깨달으며 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좋은 경험은 아니에요.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하기를요. 이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세상이 자기 중심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깨닫는 순간 굉장한 충격을 받는데요. 여러분, 알든 모르든 기억하든 못하든 우리는 충격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결코 우리가 아닙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주십시오.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 있는데 세상의 중심은 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 한마디만 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 왜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마냥 좋죠.
마냥 뜨겁고 모든 게 다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 차원에서도 모두 대부분 경험은요. 주님 처음 만나면 하나님께서 되게 은혜 많이 주세요. 많이 가슴도 뜨겁고 기도하는 것마다 잘 이루어지고 뭔가 생각하는 것마다 잘 되는 그런 경험들이 신앙의 초창기엔 있어요. 동의하시면 끄떡거려 보세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보여주신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분을 거뜬히 따라가겠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이건 통계적으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개인 통계로 보면 정신줄 놓으면 1년, 정신줄 꽉 붙잡으면 3년. 3년을 버티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뭐 갈수록 더 뜨겁다? 이 사람 뭔가 좀 잘못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우리 신앙의 굴곡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게 자신감도 넘치고 못할 것도 없을 것 같던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뭔가 조금 식어져 간다? 이런 느낌과 함께 나중에는 무슨 결론이 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네. 그런 결론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예. 오래 묵으신 분들은 아주 끄떡 맞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뜨거울 것 같았는데 뜨겁던 날은 진짜 어느새 다 지나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아멘 하다가 시간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촛대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설교가 막 더 마음에 와닿고 이런 상황으로 변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뭐라 그러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약속한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 배라는 건 우리 안에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그냥 찰랑찰랑 차고 넘치는 수준이 아니라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이건 넘친다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현실은 어떻죠? 생수는커녕 옹달샘 수준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죠? 남을 살리기는커녕 나 살기도 바쁜 현실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약속하는데 성경이 약속과는 굉장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느낌 드시죠? 안 들어요? 성경은 약속하는데 성경 약속과 정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생각 저는 진짜 많이 하는데요. 살다 보면. 죄인 괴수라 그러면 실감이 진짜 많이 됩니다. 근데 당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별로 잘 믿겨지지가 않아. 그렇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을 걸으십시오 하면 익숙한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감격과 기쁨을 가지십시오. 신앙의 감격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기쁠 수가 있나요? 이런 표정들을 갖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좁은 길을 걷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겸손도 필요하고 동시에 부활과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항상 치우치니까 항상 우리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에 진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아이가 어른이 되면서 점점 자라면서 여러분 희망적인 사람이 돼갈까요?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 돼갈까요?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 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소망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매여갈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목숨을 걸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땅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공식이에요. 땅의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땅의 문제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소원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땅의 문제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뜻 이룬다 못 이룬다? 못 이룬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약속하는데 왜 우린 전혀 다른 세계에 사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냐 이거예요. 성경이 잘못됐나요?
그렇지 않죠. 왜? 그렇게 살다가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모순 속에 살아야 될까요? 모순을 넘어서 어떤 이들은요, 심각한 자기 혐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안 되고 자꾸 자기 절망에 빠져 나가 떨어지고 원수의 속임수에 그대로 속아 함정에 빠지는 사람이 이 세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저 하나님이 살라고 그랬는데 살지 못해서 느끼는 괴로움 뿐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에게 족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너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린 진리를 안다고 그러는데 자유가 아니라 점점 눌려가고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점점 뭔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돼간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탄식을 내뱉죠. 나는 가짜다.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 나는 복음을 모른다. 이런 고백 해보신 분들 계세요? 네. 이런 고백은 꼭 해보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꼭 써봐야 돼요. 근데 맨날 나는 복음을 몰라요. 나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겸손한 건 좋은데요. 잘 들어보세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짜입니다. 젊은이 교회 왔다고 다 진짜겠습니까? 늘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신령한 종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그 울타리 안에 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독대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다른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도발적인 질문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에 구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어요! 그거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기독교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얼굴에 패닉에 막 빠져요. 그럼 불교에 구원 있어요? 불교에도 없어요. 이슬람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 여러분에게 여쭙게요. 기독교에 구원 있어요? 진짜 없어요? 그럼 큰일 날라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종교라는 울타리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에 소속되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충성, 헌신해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어떤 이들은 진짜 가짜예요. 아무리 회개를 외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너는 가짜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도 두려워하질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얘기 들을수록 거듭나고 회개 얘기 들을수록 마음에 좀 눌림이 있고 마음이 좀 무겁고 이런 사람들은 다행이에요. 양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죽은 사람들, 진짜 가짜들은 들을수록 담대해요. 나는 구원 얻었다고. 내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예? 이 부르면 굉장히 많이 떠드는데 진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날로 담대한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거듭나야 돼요. 자기 신앙에 대해서 위기의식도 없고 주님에 대한 어떤 목마름도 없고 감흥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왜? 가짜니까요. 그런데 잘 들어요. 여러분 안심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따라해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다. 이해가세요? 다 가짜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건 가짜고 구원 못 받아서 이런 거는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히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죄들로 인해서 또는 죄 가운데 자꾸 넘어지는 삶으로 인해서 스스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신 은혜를 내가 잘 활용하지 못해서 절망과 속임수에 계속 빠지고 있는지 잘 분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안 사라진다고 무조건 가짜면 여러분 우리 신앙 언제 성장하겠고 언제 영광의 기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지만 날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틀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가짜예요 그럼? 이 얘기를 듣기 원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그냥 마음 좋으라고 싸구려 위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모르지 않아요.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몇 주 동안 세미나 들어야 복음 알았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그렇게 복잡한 거면 거기 가야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은 누가 풀어줘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하셔서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신 일이잖아요. 아멘? 복잡한 설명과 철학이 필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건 아멘 좀 하세요. 네.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죄 용서만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냥 그거를 교리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대강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분명히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반드시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죄송하지만 제가 단언하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몰라서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성질 못 죽이고 예수 믿어도 죄에 자꾸 종노릇하고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은 우리가 가짜라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해서라는 그냥 무조건적인 답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문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가 주님은 믿고 부활하신 주님은 믿는데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면 설교할 필요가 없겠죠.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몰라서 이런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말은, 이 계신다는 말은 단순히 여기 와서, 내 안에 와서 그냥 계신다라는 공간적이고 위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적인 사고가 있고 헬라적인 사고가 있어요. 히브리적인 사고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있고 헬라적인 사고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 막 철학과 이런 아주 논리 정연한 거. 쉽게 말해 우리가 지금 모든 교육은 헬라 철학 바탕에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방식대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청년들이니까 충분히 소화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반쯤 눈을 감으시는 분은 50대의 영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 잘 들으세요. 청년들이라면. 헬라적 사고는 따라합시다. 정지적 사고, 공간적 사고. 그럼 뭔 얘기냐면 있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히브리적인 사고는 하나님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셔. 딱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헬라적인 사고는 뭐냐면 그렇다면 영이란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신천지처럼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그냥 풀라고 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성경을 자꾸 이성의 차원에 넣지만 영으로 경험을 할까요, 못할까요? 자꾸 여러분 철학과 논리의 범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상한 데로 빠져요. 그렇죠? 어떤 부분은 진짜 믿어야 되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헬라적인 사고예요. 따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내려고 하는 거. 죽어도 못 봤죠? 근데 히브리적인 사고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동적인 사고. 이거는 뭐냐? 주님이 너와 함께 계셔 라고 얘기하면 함께 거기 그냥 계실 뿐만이 아니라 계시면서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해 히브리 말로 서 있다 라는 말은 그냥 서다 하면 그냥 서 있는 거잖아요. 여기 그냥 서 있는 건데 히브리어에 서다라는 뜻은 지금도 서 있는 동작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어떤 진행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해가세요? 히브리어의 모든 단어는 그래요. 제가 히브리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안 건 아니고요. 예, 저 히브리어를 싫어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수님이 네 안에 계셔. 그래서 거기 계셔서 너한테 빵도 줄 거고 집도 줄 거고 성공도 할 거고 뭐도 할 거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 주님이 너와 함께 계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로.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하면 그냥 계신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움직이고 계시다고요.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이해 가세요? 다시 말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역동적인 의미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잘 들으세요. 복음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법이 있죠. 로마법. 전 법대를 못 다녀봤지만 로마법을 배운다고 그래요. 아니면 법대생은 이따 와서 이게 따로 조언을 해 주십시오.
로마법이 모든 법의 기초라고 그래요. 아무리 근데 로마법이 정교해도 로마법이 지금 이 시대에서는 우리에게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왜일까요? 법은 있는데 그 법을 집행할 로마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법이 발휘되려면 집행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법이 발휘되려면 집행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복음을 집행하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복음이 복음되려면 성령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움직이지 마. 그대로 멈춰.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승천하셔서 마지막 남기신 말이 뭐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권능이 뭘까요? 막 방언 말하고 막 병 고치고 이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복음을 몰랐나요? 복음을 몰라가지고 권능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따라합시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다. 그렇죠?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 모든 행적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 권능이 되지 못했어요. 언제부터 권능이 됐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렇게 십자가가 무섭고 그래서 다 도망갔잖아요. 부활을 봤는데도 전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 받자마자 뛰쳐나가서 뭘 외쳤어요? 십자가를 외치고 부활하신 예수를 외쳤단 말이에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복음을 그때부터 친히 증거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얼굴은 다 녹아내리는데 감격에 찬 목소리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펴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면 지금 찾아봐요. 집에 가서는 안 읽고. 지금 설교 듣는 시간이에요. 네? 그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하신 말씀이 거기에 엑기스로 담겨 있어요. 어마어마한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이 모든 진리의 진술을 다 쏟아주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얼굴이 막 더 녹아지고 시커매져요. 예수님은 더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모든 것을 다 꺼내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니네가 하나도 못 알아듣는구나.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무슨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아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 어디 계시다고요? 생각할 문제예요, 막 갑자기? 이 성령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냥 감시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나 여기 있다. 이게 아니라 존재적 의미로만 계신 게 아니라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 하시다가 어느 날 여러분 거듭남의 체험하셨을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든지 기도를 할 때든지 예배를 할 때든지 남을 섬길 때든지 갑자기 거듭남의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죄라고 생각 안 했던 일들이 분명히 죄로 인식이 되고 거룩함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고 싶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어지는 그런 내 안에 없던 의지가 생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거듭남의 체험은 눈물 나고 가슴 뜨거운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진리로 인도하고 계신가? 그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가슴은 뜨겁고 삼층천을 왔다 갔다 했는데 나를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삶의 현장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를 반드시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려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결단력을 의지하고 내 의지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쫓아 행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님은 육체와 부딪혀요. 육신의 소욕을 못 따라가도록 우리 양심을 찌르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 환경을 어떻게든 인도하셔서 우리가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끔 하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이기기 원하십니까? 그럼 성령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께 모든 열쇠가 있어요. 죄를 이길 능력,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복음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 보화를, 이 보석함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멘? 성령께서 이것을 풀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만 여러분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이랑 다른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성령으로 내 안에 와서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제4기 제자 훈련을 오늘 신청받고 있습니다. 가시면 사과에 가시면 제자 훈련 사과 공부하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되십니다. 네. To be continue. 네. 성령님은 또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제 연약함과 제 죄가 너무 저를 누를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성령님, 하나님께 아뢰해 주십시오. 나의 탄식과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거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아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탄식밖에 없어도 성령께서 우리 대신 친히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성령님은 하나님 마음을 아신대잖아요. 왜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진짜 싸구려 우리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께 부탁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보혜사시잖아요.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에 헬라 시대에서 그 어린 아이가 예를 들어서 황제의 아들이라도 무조건 대단한 철학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좋은 그 지식을 배우기 전까지 그 아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과외 선생님인데 한국의 과외 선생님은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좋은 과외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 의미예요. 이해 가세요? 다 지도해 주시고 틀린다고 조박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이 보혜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우리 넘어졌다고 막 야단치시고 지옥불이 널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그런 성령님이 아니에요. 예?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막 카운트 세실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뿐이었으면 성령을 아예 보내주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고 진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으니 거기에 이제 너는 응답해라. 응답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의지로 잘 돼야 한대요. 하다 보면.
이게 응답도 내 의지로 안 되는구나. 그런 때가 반드시 마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이제 주님 바라볼 수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으시는 분들은 해도 될 것 같죠? 열심히 하세요. 그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열심히 달리세요. 그러다가 정말 퍽 고꾸라지는 날이 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설교 죽도록 전도사님이 하던 그때가 왔구나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율법은 꼭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복음과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1.1획도 천지가 없어져도 폐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율법의 역할은 뭘까요? 율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복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율법을 반드시 통과해야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써도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결론이 나야 그때야 진짜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힘쓰고 애쓰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십자가 은혜가 더욱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복음은 율법을 통과하고 복음에 이르렀으면 이제 율법은 천한 거고 수준 낮은 건가요?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아멘입니까? 동일한 무게를 가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깨달아야 달라진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되게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아시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어색하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나올 때 연세 드신 분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예? 4비트 박수. 강 같은 평화 이렇게 하시고 예. 젊은이 교회에서 4비트 박수 하시면 안 돼요. 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모든 시선을 누구께 드려야 된다고요? 주님께 드려야 돼요. 자꾸 나 쳐다보면 선한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절망밖에 안 돼요. 나는 비록 이럴지라도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의지하여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뭐 화요일날 다니엘 김 성교사님 오신다니까 지금 자매님들 눈빛이 달라졌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월요일날 마가의 다락방 찬양인도 했는데 그 당시에 월요일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이 많이 안 오는 때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이 지금처럼 많이 몰려오는 때는 2010년에 데이빗 오어 박사님 이후 때로 사람이 확 늘어났어요. 제가 2004년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통계가 다 있어요, 저는. 근데 그때가 2009년인가 8년일 때인데 월요일 저녁에는 사람이 진짜 50명도 안 오던 때였어요. 50명이 뭐예요? 진짜 20, 30명밖에 안 오던. 지금도 월요일 저녁이 제일 적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 김 성교사님 오시기로 한 거예요. 광고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자매님, 저가 정확히 셌어. 11명이. 정말 꽃단장을 하고, 진짜 치마 딱 입고, 11명이 앞에 5곳이 탁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앞에. 제가 완전 충격을 받아가지고, 당신 뭐냐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막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귀한 종이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좋은 강사님들, 기라성 같은 강사님들, 진짜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늘 깨달으시지만, 새로운 말씀 듣는다고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거 듣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진리는 언제나 그대로지만, 언제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진리예요. 새로워서 진리가 아니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진리를 새로운 데서 찾으려고 그러죠? 왜일까요? 헬라 철학에 쩔어 있어서 그래요. 바울이 디모데 기다리다가 아테네가 헬라 철학이 아주 심장부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디모데 기다리다가 아테네에서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그 아레오바고라는 쉽게 말해 우리식으로 말하면 웅변할 수 있는 이런 자리예요. 거기에 서가지고 헬라 철학자들 앞에서 설교해요. 바울 짱이에요. 진짜 그리스 철학자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근데 별로 반응이 없었어. 왜? 성경에 봐도 그대로 나와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뭔가 새로운 것이 있나 보러 왔다 그랬어요. 근데 새로운 것이 있나 보러 왔는데 하나님 아들이 저 팔레스타인 구석에서 태어났는데
십자가에 죽고 살았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 철학자들이 야, 그거 뭐야? 하고 대부분 그냥 물러갔다고 사도행전이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우리가 그런 거에 쩔어 있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것만 찾아요.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해요. 몰라서 그래? 그럼 알아서 이렇게 살아요? 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새 역사에 잇대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왜 오셨는지 분명히 기억하며 그분을 더욱 바라보고 더욱 여쭈어보고 더욱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우리 위해 대신 죽어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아멘.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뭐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내가 그들 안에 거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었어요.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이 뭐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뭔가 예정의 의미죠? 원어에 보면 항상 함께 있으리라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항상 함께 있다. 아시겠어요? 항상 함께 있다예요. 항상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님 소원이에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봐도 재림의 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뭐래요? 재림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주를 보리니 우리가 공중으로 들어올려 따라합시다.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냥 우리를 감시하고 망보러 오신 분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을 환영하고 동행하고 여쭤보고 그분을 따라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이루면 안 되죠.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선언은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 창세 이래로 이런 기적은 없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기적보다도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성하게 나온 기적보다도 5,000명이 떡과 물고기를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도 더한 기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사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은 천국 가면 모세도 부러워할 것이고 다니엘도 사모할 것이고 다윗도 뛰쳐와서 물을 거예요. 다윗이 시편 27편 4편에 다윗의 소원이 뭐였어요? 나의 평생이 주의 집에 거하면서 주의 영광과 아름다움 보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이 받은 약속은 뭐예요? 약속이 아니라 실제죠. 뭘 받았어요? 우리가 성전에 뛰쳐가서야만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성전 삼아 사신다는 얘기예요. 다윗도 부러워할 얘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와서 흔들면서 물어볼 얘기라고요. 모세도 부러워할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가장 놀랍고 완전한 계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은 신뢰하는데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은 믿어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굉장히 더디고 어색해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따라합시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에서 흘러나는 생수의 강은 뭘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아멘.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조치를 다 취해 놓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는 굉장한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다. 근데 성령님께 집중하고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마음 지키는 거,
단순히 TV 안 보고 컴퓨터 끊는다고 다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를 때야 진짜 마음과 생각에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분보다 뒤처지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항상 문제는 뭘까요? 그분보다 앞서가는 게 늘 문제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함께 걸음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것이 삶의 현장 깊숙한 곳에 있어야 돼요. 단지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안에 친히 오셔서 살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그분 우리의 선생님이시라니까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박보영 목사님께 가르침을 받고 여러 책들을 연구해 봤더니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분들이었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것들이 진짜 막 너무 궁금하고 너무 사모돼가지고 많이 연구했었어요. 이름만 대면 아는 서울에 그 큰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그 목사님 만나겠다고 갔다가 막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고 막 이랬었어요. 너무 알고 싶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모르는데 그 책을 봤더니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님이 앉으시도록 그 강대상에서 제일 중간에 가장 가운데 있는 의자는 아무도 못 앉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정신 나간 인간 아닌가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그만큼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계신 분처럼. 예? 진짜 계시니까요. 예? 그래갖고 저도 따라했어요. 저는 강대상이 없으니까. 차에 한 1년 가까이 제 옆에 아무도 못 앉겠어요. 여기 성령님 자리다. 너 타지 마라. 모든 이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작은 거 하나하나 이게 물어봤어요. 성령님 오늘 무슨 신발을 신어야 될까요?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예?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물어봤는데 우리 성령님은 잘 얘기를 안 하세요. 예, 잘 얘기를 안 해요. 예. 가끔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농담으로 박보영 목사님은 성령님 같으시다고 문자를 아무리 보내도 답장을 안 하신다고 막 이랬었는데 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성령께서 다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고요. 놀랍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사람과의 교제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하다가 두 번째는 좀 깊은 얘기했다가 나중에 자기소개도 하고 밥도 먹고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 맡기면서 나갔을 때 중요한 건 죄를 짓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제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구하니까 실수하는 일도 적어지고 주님께서 작은 일에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님 물어보고 여쭤보고 할 때 아무 말 안 하셔도 삐지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그분은 듣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 뭔가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뿐이지 그분이 인도를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을 정말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생수의 강이세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모든 현장 속에 그분께 여쭤보세요. 제가 오늘 회개한 제목 중에 하나는 최근에 저의 마음이 여러 가지 참 복잡하고 번민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성령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는 것들을 알았지만 새삼스럽게 주님이 조명해 주면서 참 회개가 많이 됐습니다. 성령님과 끊어진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됐냐? 죄뿐이었어요. 죄뿐이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별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하는 건 우리 권한이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포기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린 주님 따라갈 운명입니다. 그럼 다시 성령님 따르기로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고 성령님 나 부끄럽고 죄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버지께 대신 간구해달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그분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분을 항상 마음의 첫째로 모시고 왜냐면 우리 안에 그거 하려고 오신 거예요. 동행하시려고요.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려고. 아멘? 그 약속 신뢰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두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 바라보면 선한 게 하나도 안 나오지만 절망이지만 주님 바라보면 소망이고 새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선 이 찬양 한번 힘차게 부르시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